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앞에 살면서 자식들을 낳았죠. 첫째 아들은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죠.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보다 그들의 제사를 받으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러쿵 저러쿵 판단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짐승과 그 곡물의 제사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고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제사가 진행된 레위기에서는 짐승의 피를 드린 번제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곡물을 빻아드리는 소제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삶의 형편 속에 드린 것을 하나님이 다 받으신 것이죠.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둔다고 본다면 우리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할 게 있습니다. 우선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시점에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사를 드렸다면 좀 더 의미 있게 드리는 게 옳은 일이죠. 가인은 그런데 땅의 소산을 가져와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져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말 기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레브는 지방, 골수, 가장 좋은 그리고 풍성함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벨은 여러 양떼 중에서 최상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 어린 마음과 자세로 경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린 것입니다. 유대 라피 라쉬의 주석에 따르면 가인이 최상의 것이 아닌 곧 자기 손에 그저 잡힌 대로 휙 가져온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석합니다. 그만큼 가인은 자기 중심적인 제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증언하죠. 그 말씀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처럼 그때의 중심이 실은 아버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중심을 말한 겁니다. 배달은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나 양치기 들판을 보며 살았던 다윗은 아버지는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의 태어난 삶을 비관하기도 했을 법한데 그러나 모든 주어진 상황에 복종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며 살았던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 것이었죠. 그처럼 마음과 자세를 아벨이 하나님께 두며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감화하는 시간이 아니죠. 나의 자랑거리, 나의 의로운 행위들을 나아가며 내가 이렇게 드리니 하나님 알아주세요 라는 뜻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번제물처럼 태우고 소제물처럼 갈아서 드리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어느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복종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마음을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인처럼 자기 의, 자기 행위를 관철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경배하며 통에 자복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제사법을 제정해 주셨고 그 제사를 광야에서 처음으로 시연하는데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그 하나님의 불에 의해 죽임당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사리 분별을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서 이교도의 불을 가져와 드리다가 그런 꼴을 당한 것이죠. 주일 예배 전에 토요일 저녁까지 흥청망청 술에 취하듯 온통 다른 것에 취하다가 주일을 나와 예배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맑은 이성을 가지고 맑은 영과 온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는데라.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행실을 만천하에 떠발리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다만 세리,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는 세리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군 채 하나님께 죄인임을 고백했고 하나님 그런 기도, 그런 예배자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할 때도 자기 이름값을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 주보에 헌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소리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겠죠. 뭔가 잘못됐으면 개인적으로 찾아가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예배자, 그런 예물 헌금자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아무쪼록 나의 예배, 나의 예물 드리는 태도가, 그런 마음과 자세가 아벨을 닮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고 나를 태우고 나를 갈아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그리고 때가 되면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도 내 이름값은 지우고 예배를 통해 나를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